주일입니다. 주일을 맞이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또 우리 찬양하며 예배 자리에 나갑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심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처럼 사랑하시고 거룩한 주의 성전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무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기도의 예배로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저희 모두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성령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또 찾아오셔서 저희 모두를 감동하시고 치료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혼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근심
마커스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8월 지나고 9월을 새로 시작하게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예배를 통하여 회복의 역사가 평안히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기도의 예배로 영광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심령 위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사랑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바대로 살아야 하는데 세상에 주는 유기를 쫓아 살았던 모든 죄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서 성도로서 온전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곳에 우리 가슴을 해주시고 지금까지 풍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진리의 기둥에 터가게 되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는 교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서 사박에 택한 영혼 주의 성도로 가득 모아 넣어주심으로 허락하신 비전 3천이 속히 현실화되게 하시며 선교 구제 장학 복지를 감당하며 지역의 성시와 민족 복음화 세계 선을 감당하며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윤태 단임 목사를 세우시고 사역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혜의 권능을 더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갑절로 더진해 주셔서 복귀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주님,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 이른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라는 주제로 제46차 여호와의 행적 듣기 특별 새벽 기도의 한 주일을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선포되는 말씀이 심령을 뜨겁게 변화시켜 주시고 각자의 간절한 기도의 손이 새벽을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가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기도의 동안 전 성도가 참여하여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강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권자신 하나님, 이 나라 임중을 궁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 의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와 능력을 구함으로 국내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십자가의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잘 다스리며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모든 분야가 안정되게 하시며 정치적 갈등과 분열이 해소되고 국가 발전과 번영이 계속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으로 분단된 이 땅 위에 전쟁 우려부터 지켜주시고 복음 안에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공산화 이스라엘을 하게 되지 않게 지켜주시며 차별금과 동성애법 같은 통합 차별금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하신 많은 선교사들 성령과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지난 필리핀 아플레아 가성교회 마기원 정밀선과 사역자 1, 대구 지역마의 다이 성경대권 김석우 선교사님, 아프리카 가나 기독교학교 맹재관 선교사님, 두마게티 김경수 유성 선교사님, 우크라이나의 김미트로 선교사님, 아프리카 우간다 김기일 종명 선생님 날마다 눈과 같이 지켜주시며 성령 주목해서 맡은 사역 힘있게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의정부 불교계람 전도대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정부 모든 교회가 깨어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06년 의정부 불교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크게 부흥되어 교회마다 7배의 부흥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의정부 47만 주민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정부에서 일어난 전도의 불꽃이 이 나라 전역으로 북녘 땅으로 세계 땅끝까지 전파되게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할로의 자녀가 준비한 자녀를 낼 때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예물을 드리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손길의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여시사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옵소서.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또 복을 주심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손길과 물질 닿는 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사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손길에 제모들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손으로 하는 범사가 심히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경에 늘 충성하는 모든 사역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위해 건강의 복을 주시며 사회 기쁨과 보람 감사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성도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출탄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저를 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눕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으로 승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되십시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46차 여행적 첫기 특별 새벽기도회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은 두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전 가족과 함께 참여해서 기도함으로 여호와의 행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매일 새벽기도회와 24시간 릴레이기도에 동참함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지와 성산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2026년 의정부비론 전도대를 위하여서 7천 헌신자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에 함께하여서 100만 시간 기도를 함께 드리고 7명 전도를 모두가 하고 만 원 이상의 오병의 헌금을 들여서 영혼 구원을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이 기회에 개인의 심령과 교회가 700가로 부흥되고 복을 받고 의정부 삽시를 주기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일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셀장님들 중심으로 이제 본부에서는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톡으로 신청할 수 있는 문자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070으로는 빌리그람 전도본부의 문자는 또 어렵고 위험한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공지하시며 기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부터 우리 피택자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피택 받으신 분들은 오후 교육에 꼭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을 이수하여야 또 귀한 직분을 받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전문 전도인들이 중보기도와 함께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와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번 수요일 우리 모든 특별 전도위원들과 중보기도를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반기 교리 문답이 있습니다. 또 신청하셔서 교육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방 봉사는 5, 6교구와 브루스굴라이가 되겠습니다. 중식은 우리 박한사님과 박미권 사님 가정, 이순천 권사님 가정과 박용경 집사님 가정이 당번으로 섬겨주십니다. 또 오늘 이종덕 성도님과 기영아 집사님의 범사에 감사해서 떡을 제공하십니다.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된 주의 날 새 가족이 등록해 오셔서 환영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유리 성도님이 인도하신 박출래 성도님과 이송경 성도님이 오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시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디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장로님.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간에 우리 교회 합심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우리 가성교회 비전 성취를 위해서 지역의 성취와 민족의 봉화 세계선교 선교사님과 그 사역과 연합한 환우들을 위하여서 부흥은 나로부터 위하여 또한 선교지의 베이스터지가 얼뜨기를 위하여서 2026년 의정부 비례감 전도회를 위하여서 제46차 여행특별 새벽기도를 위하여서 피택자 교육을 위해서 이러한 제목으로 다같이 합심하여 동성기도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세계 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시도하시는 제어하셔서 땅에 전쟁의 힘조차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공사나 이슬람나 하시고 동성을 보내 제어하여서 자멸하지 않게 하나님 물리쳐 주시기를 나오고 기도하옵나이다. 한국에 일어나라고 너희의 국리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슴에 이전 성전이 한시와 대로 사방의 영웅들을 우리를 감사하여 주옵소서. 성도공제 장하고 하나님 구하셔서 지역 상시와 민족의 복음화 세계 속에 이 강건한 교회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산으로 주시고 기도하옵나이다. 막연주의 성사사들의 역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하시고 하나님 계산을 여기로 은혜의 응답에 여기는 감답하사 오늘의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영광의 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너희의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도 하나님의 의로 소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라와 역사의 흥망성쇠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도 합심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해 우리 가성교회 비전 성취를 위하여 지역의 성시와 민족의 복음화 세계선교 선교사님과 그 사역과 연합한 환호를 위하여 부흥의 주역되기를 위하여 2026년 의정부 필원 전대를 위하여 또한 이제 제46차 여호와행적 찾기 특별 습기를 위하여 비택적 위로에 기도한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의 날 하나님 사랑하신 우리 박준래 성도님과 이 송경 성도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랴 말씀대로 온 가족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대로 주를 섬겨 영광 돌리며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기 사오니 성령님께서 저를 도우시고 성도의 귀를 활짝 열으시며 그 마음은 옥토화되어 말씀의 씨앗이 100배로 결실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께 될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성령의 기름심과 은사로 충만케 하셔서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크게 기뻐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십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3장 우리 5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같이 합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방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엇이든 구하여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만이 갖는 천국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특권을 쉬지 말고 사용하여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된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을 얻어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성경에서 강조점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부지라, 구하라 수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만큼 받을 것이며 기도하는 것만큼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대만신학교의 학장님께서 신학생 졸업생들에게 졸업생에서 훈시를 할 때 이러한 훈시를 했다고 합니다. 다 기도, 다 능력, 소기도, 소능력. 여러분 내용을 아마 이야기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많이 기도하는 사람은 많이 능력을 받고 적게 기도한 사람은 적게 능력 받을 것이니까 이제 너희는 나가서 기도 많이 해서 능력 많이 받아서 사역을 잘하라고 훈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많이 받을 것이고 적게 기도하면 적게 받을 것입니다.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 예배를 드리면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신데 우리에게 그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구하라, 부르짖으라, 또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알지도 못했던 기대 밖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물들이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위해서 종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구하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종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마치 마음씨 좋은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주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 비유 가운데 말씀할 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 계신 네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세뱃돈을 두둑이 준비하고 손자에게 야 세배해봐라 그러면 세뱃돈 주겠다라고 말하는 같이 이미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기도하고 구하기만 하면 주시려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24장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것을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라고 이 본문을 해석해야 됩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꿰매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밀가의 아들 부두의 소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이방 땅에서 아닌 자기의 고향에서 아내를 감을 구해오라고 종 엘리에셀을 보냈습니다. 아브라함 종 엘리에셀이 그 주인의 명을 받아서 주인의 고향 땅으로 갔죠. 그리고 거기서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 도련님의 그 아내가 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죠.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기도하지 않습니까?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일을 진행하면서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기도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진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도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주인의 뜻을 받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가장 적합한 그 여자를 만나게 해주시오. 이 기도를 하였는데,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 앞으로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그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거기에 온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시점을 보십시다. 이 종이 기도하여서 그때부터 리브가가 물동이에 메고 왔다면 그 시간에 거기 도착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집에서 리브가라는 이 처녀가 물동이를 메고 거기까지 지금 시간을 들여서 먼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 종이 기도를 하고 말을 마치기 전에 벌써 옆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이 말을 지금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좋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사람, 좋은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예비해 두셔서 스탠바이 한단 말이에요. 옆에 말을 마치기 전에 리브가 벌써 물동이를 들고 거기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그 의미의 말이 나온 그 본문은 창세기 22장입니다. 22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게 여호와이레 뜻이요. 여호와가 준비하신다는 뜻이 여호와이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그에게 내십니다. 그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 문제를 낸 겁니다. 여러분, 이 테스트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난 문제를 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얻었어요. 그 아들도, 이삭 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아내가 사라가 90세라서 이미 모든 경수가 끊어졌어요. 자연적인 생리적인 현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에서는 죽은 몸과 같은 그의 몸에서 아들을 낳았다고 말씀하는, 이거는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이삭을 낳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신데 어떻게 아비가 제 아들을 죽여서 불태워 제사를 드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지금까지 그런 예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성계법을 말할 때에 그 번제를 드리는 그 제사의 제물은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거지 사람을 잡아서 불태워 죽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도 되지 않는 문제를 아브라함에게 시험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답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버지로 하여금 부모로 하여금 자식을 그렇게 하는 이런 인륜을 배반시키는 일을 합니까? 뿐만 아니라 이 이삭은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로 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무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인데 이 아들 죽여버리면 대가 끊기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아브라함이 받은 이 시험지는 풀 수 없는, 문제되지 않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내신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언제나, 테스트는 힘듭니다. 왜 그러나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까? 왜 선생님이 학생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시험을 계속적으로 시험을 치는 겁니까? 학생을 괴롭힐 목적이 아닙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학생들의 현재의 실력의 상태를 확인시키고 거기서 더 나아갈 수 있는 진보된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테스트를 하는 거거든요. 시험 테스트를 하면 성적 향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본 시험을 앞두고 계속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시험을 아브라함이 받아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답지 않습니다. 이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요구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이 시험 앞에서 말하지 않고 순종해요.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갑니다. 갈 때에 종을 대동하고 나귀에 번제에 쓸 나무를 지어서 그곳까지 가서는 산 아래에 머무르게 되어서는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상한 행동을 또 해요. 그것은 나귀에 지었던 장작, 번제에 쓸 나무죠. 그것을 나귀에서 내리고 아들 이삭의 어깨에 메우고 종 사환을 거기서 떼어놓는 거예요. 나귀와 사환을 너 여기 머물러 있어. 우리가 가서 일 보고 올 거야. 그러고 떼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의 어깨에 그 아들을 불태울 장작을 메어서 올라갔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상식선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해 나가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했을지라도 지금 아브라함은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를 죽여야 되는데 그 심정이 애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아들의 등에 짐을 지어 가겠어요? 오히려 그 아들을 업고 가겠죠. 마저 죽을 건데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슴 아픈데. 근데도 아브라함은 사환을 떼어놓고 나귀의 짐을 그 아들의 어깨에 메어서 산으로 올라가니 이거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바로 그 아들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독생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어깨에 당신이 달릴 십자가를 치고 올라간 거잖아요. 이삭이 자기가 불태울 그 나무를 치고 올라간 것은 바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둘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질문합니다. 아버지 왜?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번제에 쓸 나무는 제가 지고 있고 번제에 쓸 횃불은 아버지가 들고 있는데 번제에 정작 사용할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번제물이 누구라고요? 바로 너야. 너 자신 너를 번제로 드릴 거야. 이렇게 대답해야 그것이 정확한 대답이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의 질문 앞에 너 죽여 번제물 삼을 거야 이렇게 대답 못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회피용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아들아 염려 말아라. 번제에 쓸 번제물은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들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지 하나님이 준비해 준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이 그렇게 질문할 때 대답을 바로 할 수 없어서 회피용으로 변명하는 말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말대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친히 번제물을 준비했던 거예요. 드디어 산정성에 올라갔습니다. 아들을 결박하고 제단에 올려서 칼을 빼서 그를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다급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독자 내 선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이거 하나 보려고 하신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지 않아요? 응?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을 내가 알았다. 그 전에 몰랐단 말입니까? 테스트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인가, 그걸 한번 보시겠는데, 그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아들 이삭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확인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테스트를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지,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는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합당한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에 테스트를 하는데, 그 테스트가 참 힘드는 거예요. 시험은 언제나 힘듭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 테스트가 힘드는 경우는 또 역시 받는 것보다 바치는 것이 참 힘들잖아요. 은혜 받으라, 축복 받으라, 아멘 하지만 헌금 드려라, 몸을 바쳐라, 시간을 바쳐라, 이거는 정말 힘드는 거잖아요. 대개 그럴 때면 사람들은 다 시험에 들어서 신앙 포기하고 사명 포기하고 실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네가 이제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내가 알았노라 하시며 뒤를 돌아보라 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번제에 합당한 수장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서 그것을 드림으로 아들은 살아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주시네. 창세기 20장의 마지막 보면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여 내 아들 독자 이삭까지 약정하게 바쳤으니 나도 너에게 큰 복을 주어 너를 번성하고 창대케 할 것이며 내 아들 이삭을 번성하게 하리라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은 무대책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하라고, 기도하라고 하실 때 기도의 응답을 준비하시고, 사명 감당해서 능력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하라고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뭘 믿는 겁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종종 믿음을 얘기하면 자신에 대한 것을 믿음으로 결부시켜버려요.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요, 내가 연약해요, 내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어야 되는데 자기를 믿어버리니까 믿을 구석이 없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자신을 믿을 만해요? 다른 사람을 믿을 만합니까? 세상을 믿을 만합니까? 믿을 게 없어요. 세상은 나 자신도 능력이 없고 부족해서 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나가는 자들은 그 준비해 두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가 하라신 해도 말씀대로 말도 되지 않는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독자를 드렸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심으로 기도하라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역사를 예비하여 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본문의 말씀을 1절부터 보시면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 뜰고 오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오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 중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귤을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귤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노라.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배경 스토리는 어떤지 아십니까? 에스더의 내용을 잘 알잖아요. 에스더는 그 사촌 오라버니 모르드게와 함께 이방인의 포로로 잡혀갔었습니다. 나라를 이미 잃어버린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서 노예가 되고 객이 되어서 살게 됐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 나라에 하만이라는 장관이 왕의 총애를 받아서 왕의 오른팔이 되어서 권좌에 앉게 됩니다.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만자가 성중을 다니면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하만이 왕의 총애받은 왕 다음에 실권자라서 모두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하만이 지나가는데 어떤 한 사람은 전혀 고개도 숙여 인사도 하지 않고 빳빳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하만이 그 사람을 볼 때 괘씸해진 거예요. 아니, 저자가 다 나에게 고개를 숙이고 경배하고 경의를 표하는데 저자가 또 누구지? 그래서 뒷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가 바로 모르드게라는 유태인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자기의 친구들과 함께 가서 의논한 거예요. 저거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자를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하만은 악한 자요, 교만한 자요, 아주 강팍한 자요, 살해사역을 위한 자이기 때문에 그 친구도 유유상종이라, 법을 만들어라. 무슨 제안합니까? 그 자를 죽이는데 그만 죽이지 말고 그의 민족 전체를 멸절시키는 법을 왕에 가서 받아내라. 이 법을 만드는 거예요. 법을 합법적으로 죽이려고. 하만이 그거 좋겠다, 그거 좋겠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와 그의 민족, 전체 이브리 민족을 멸하기 위해서 왕에게 조서를 꾸며가서 왕에게 어전에 가서 내민 거예요. 왕은 내용을 잘 보지도 않고 그냥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이게 전국에 다 반포되어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 정한 날에 모르드게와 더불어서 유대인 전체가 완전히 하만에 의해서 멸망당해 그는 위기의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이때 모르드게가 하나님에 나가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죄를 뒤집었으며 옷을 찢으며 통감에 기도하며 그러고 있었어요. 그때 그의 사촌 동생인 왕후 에스더가 왕궁에서 그 소식을 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바로 그러한 심각한 위기의 상황을 알려준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은 자가 이러이러해서 민족 전체를 멸하고 했으니까 이때 네가 왕에 가서 이 민족을 구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후가 알겠습니다, 오라버니 걱정 마세요, 제가 왕에 가서 그 모든 것을 바로잡고 이 민족 살리겠습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난색을 표합니다. 왜냐하면 오라버니, 이 나라의 국법이 만일 왕이 부르지 않는데 그 앞에 누가 나갔을 때 왕이 금호를 내밀어서 맞이해주면 살고 외면하면 그는 죽습니다. 그는 누구든지 예외가 나도 왕후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30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왕의 심기가 뭔지 난 모릅니다. 이때 내가 나갔다가 왕이 만약에 금호를 내면 살지만 그렇지만 난 죽습니다. 내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그 왕후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만일 내가 이때 잠잠하면 이 민족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이고 너와 네 집은 멸망당할 것이다. 강력하게 모르드게가 촉구해줘요. 그게 에스더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 그럼 유대인 전체에게 3일 동안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게 하시오. 나도 신이와 함께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갈 것인데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각오로 나간 것입니다. 그런 후에 오늘 이 내용이 결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왕이 30일 동안 부르지 않아서 왕의 심기가 어떤지 모르는 상황에서 죽음의 위기 상황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여서 나갔을 때 어떤 일이 결과로 주어졌어요? 염려했던 것들이 전혀 염려거리게 되지 않게 오히려 왕후 에스더가 어전 맞은편에 왕후의 옷을 입고 서 있으니 왕이 말 보고 그때의 왕의 마음속에 사랑스러운 마음이 왕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마음. 그리고 그러니 자연히 왕은 금호를 내밀었죠. 귤을 손에 잡던 금귤을 내미니 에스더가 가서 그 끝을 잡을 때 왕이 말하는 거예요. 왕후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내가 내어주겠다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에스더가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모르드게가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어떤 사람이 왕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아내들이요, 남편의 마음을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남편들이요, 아내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하죠. 부모님들이요, 자녀의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은 내가 변할 수 있어요? 이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기도할 마음 중에 하나는 은혜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역사하는 거 하나는 은혜요. 그래서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를 함께 동참한다는 의미가 바로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인데 왕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왕후를 볼 때 사랑스러운 마음이 있으니 그의 요구를 들어주는데, 나라의 절반에도 준다 했으니 하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더의 마지막 스토리는 결과적으로 왕이 에스더의 요구를 따라서 하만의 계략을 변개시켜 오히려 그 하만이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고 그의 자식들이 망하고 유대인은 구원을 받는 큰 승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주시려고.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능력을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이미 준비해 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친히 하셔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능력사를 이루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원수를 진멸하시고 와서 여행쟁을 보라, 이른 새벽에는 도시라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새벽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합심하여 특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46차 특별 새벽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에 함께하면 기도가 평소에 하지 않던 우리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새벽에 함께 나와서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해결 볼 뿐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일 줄로 믿습니다. 모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요 하나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신 주님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두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가 금식하며 죽음을 주려 기도했을 때에 그렇게 염려했던 위험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왕의 마음이 변하여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는 마음으로 그 일들이 성사가 되어서 민족을 살리고 승리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일이니 이 특권을 활용하게 하셔서 모두가 하나님을 쉬지 않고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더욱더 많이 받아 누리는 저희들,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승리하는 저희들, 하나님의 일을 성성스럽게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또 기도의 새벽을 깨우리라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오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본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히 나갈 때이니 모이자 하나 되자. 주님이 지키시리라. 찬양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본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늘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 역사심이, 기도가 하나님 이름을 알고 기도할 때 예비하시는 은혜 복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과 자녀 후손들을 위해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가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